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을 선포하고 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어디 가시든지 저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이제는 자유를 잃은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까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 모양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오늘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또 55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전부 다가 지금 예수를 죽일 그러한 증언들만 하고요. 자, 오늘 예수님을 정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죠. 그는 주 앞에서 나기를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렇게 아무 힘없이 그냥 잡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저분이 과연 우리의 죄를 위한 구주가 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벌써 다 그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구를 많이 겪었으며 간구를 하는 자라,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런 말씀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봐도요, 사람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살려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끼리 다툼만이 생겨도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걸 주장하려고 막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 있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막 거짓 증거를 막 내세우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이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변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한번 너에 대해서 한번 변명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자기를 그렇게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변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을 볼 적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해야 할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고, 오히려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리에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신성모독죄로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생각해라, 네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그랬으면 신성모독죄로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또 그런 질문에 오히려 침묵을 지켰으면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해서 자기를 변명해야 할 때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을 지켰으면 자신에게 더 안전한 그러한 때는 말씀하시고는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올무에 걸리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주님이 지금 침묵을 지키실 때와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막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대생들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아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잖아요. 또 이사야의 고백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구태여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러한 것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라고 할 적에 야 그거는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걸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분은 거기에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BC 399년에 저 아테네 법정에 70세의 소크라테스가 섰습니다. 그때의 판결이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가 정한, 국가가 정한 종교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 두 번째는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게 제목이었고요. 그 제목에 대한 선고가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아는 것처럼 다신교 국가잖아요. 다신교 국가에서 어떻게 그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청년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면은 어떤 청년을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청년을 타락시킨 그러한 죄로 사형.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엉성한 그러한 사실상 법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형 내렸잖아요. 나중에 이 지자들이 탈옥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탈옥을. 이건 너무나 이 법이 잘못된 법이니까 이런 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탈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적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의 법의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국법을 어기고 탈옥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그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억울하게 되면은 그걸 참지 못하죠. 밝혀야 되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그 누명을 벗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변명을 하고 내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동요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평안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요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그 스님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 자기 변명하려고 저 스님과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스님 몇 아기 갖다 주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그런 것도 보세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다 감당하는 모습. 진리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일하다가 여러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다 밝혀지잖아요. 어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참 명문대 나오고 아주 인물도 좋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항상 자기 남편과도 부딪히고 특히 시어머니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것이 도무지 이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정말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집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은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은행에 다니다가 결혼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언제나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이치 안 맞는, 자기 같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도 그냥 그 친구는요 알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가 그 이치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어머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때문에 나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내 남편을 이 땅에 있게 해준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 듣고요 그 여자가 정말 쇼크받았습니다. 이치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고 안 맞으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 또 한 가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 없었으면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할 수 없는데, 그 남편을 있게 해준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어요? 내 남편을 있게 한 그 어머니, 내 아내를 있게 한 그 어머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올바른 마음 아니겠어요? 올바른 마음.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셨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은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 아닙니까? 저 십자가는 말이 없지만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흐르고요, 하나님의 아픔도 흐르고요, 많은 게 교차되어 흐르는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게 없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도 듣는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은요 설익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 행실이 앞서는 그 사랑이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담을 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참 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없이 헌신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하얀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제가 이 총회 서기를 하다 보니까 더 사정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도 참 큰 교회였는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교회가요, 서로가 서로를 막 정죄하고, 그래서 한편은 그냥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모습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서요, 하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손해가 나도 그 양보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 안 나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있는 마음이라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실현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손색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교회의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침묵 지킨 이유, 죽으셔도 다시 살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평소에 그랬습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지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거기로부터 심판자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큽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강하게 되면 우린 죽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롭게 된다. 겉사람, 내 육체는 낡아지고 후패되지만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더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는 그저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산다.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지루한 삶이죠. 천국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 똑같이요, 똑같이 이 공간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 속에서. 그렇지만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 가보면요,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다가 이 지상과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나은 삶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상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굳세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뭐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이름을 탐 빈센트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에피스코펄 처치의 멤버입니다. 그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장례식을 하는데 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파킹장을 많이 못 밀어놔서 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파킹랏을 좀 오래 쓸 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저기 앉아가지고요 한 20분, 30분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여기 어디 살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 오얼랜드, 우리가 지역이 오얼랜드잖아요. 이 오얼랜드에서 평생을 살아왔답니다. 평생을. 자기는 82세고 부인은 78세인데 우리가 거의 6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 58년인가 9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참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슬프지만은 그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부인을 잃은 그분의 모습이요, 뭐 그렇게 해통하는 슬픈 그런 모습도 아니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6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어 그래도 마음이 슬프지만은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고백,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딸들을 잘 성장해가지고 또 손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자기 살아온 삶이 참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이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 침묵만 지킨 것이 아니고 62절에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고 나는 다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자적 사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막 말을 많이 하다가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 땅의 부패로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소금처럼 그렇게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킬 줄 알고, 말해야 할 때는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돕는 자는 아무도 없고 제 아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던 사람들만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무죄를 항의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으면 좋았다 싶을 그때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말씀하심을 말미암아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걸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고 다시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주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 죄지